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시편 60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만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이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요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구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경관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는 5절 말씀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는 말씀 중심으로 주의 병에 담길 다윗의 땀과 눈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60편의 소제목이 굉장히 깁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교훈시라는 것인데요. 뭘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이걸 남겨주셨는가? 인도자를 따라 수산에도 쇠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렇게 이 시편 60편의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60편의 이 시편의 내용은 굉장히 힘든 형편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입니다. 전쟁에서 승리가 아니고 한쪽으로 수세에 몰리는 때에 쓴 시편입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가 지금 다 죽을 지경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여기를 꼭 찾으셔야 됩니다. 사무엘하 8장 사무엘하 8장 3절 사무엘하 8장 3절 시편 60편의 배경이 사무엘하 8장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8장 3절에 보면 소바왕 하닷에셀 땅을 넓히려고 이렇게 할 때에 다윗이 전쟁을 이제 맡게 되지요. 그래서 힘든 전쟁이죠. 유브라데 강까지 패권을 넘기려고 하는 이 하닷에셀을 상대로 해서 싸울 때 그냥 쉽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8장은 그 어려운 과정을 다 생략하고 있어요.
그에게서 마병 1,700명, 보병 2만 명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바로의 힘줄을 끊었더니 이 전쟁이 그냥 쉽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5절에 원군이 또 도우러 옵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방 하다데셀을 도우려고 또 오니까 아주 힘든 일이지요. 그러나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피 튀기는 전쟁입니다. 다윗이 아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요 이기게 하시니라 해서 겉으로는 굉장히 순탄하게 슬슬슬슬 전쟁이 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시편 60편에 다윗이 얼마나 애쓰고 힘써서 이 전쟁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눈물의 기도를 했는가를 시편 60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8장 13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이 18,000명을 이 소금 골짜기에 죽인 거, 이게 오늘 시편 60편에 요압이 에돔 소금 골짜기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 다윗이 부른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하닷에셀이 가지고 있는 금방패도 또 그가 가지는 금부치도 다 뺏어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께 사무엘하 8장 11절에 드리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나? 솔로몬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눈물로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전쟁을 치르면서 땀도 흘리고 눈물을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리며 했는데 이게 솔로몬 성전 짓고 나라 이루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름이 되는 다윗의 눈물의 기도와 흘린 땀이 있음을 솔로몬이 알아야지 나중에 예루살렘을 우상 숭배의 메카로 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타락하잖아요. 똑같습니다. 히스기야의 경우에도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일령표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시는 것, 그 은혜를 베풀어 준, 그게 히스기야에게는 정말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인데 그 병에서 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딘이 보낸 사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전체가 이렇게 움직일 정도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까? 그걸 알려고 왔는데 히스기야가 딴 것을 자랑했습니다. 무기고 내탕고 성벽 자랑. 그래서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당신이 뭘 보여주고 뭘 자랑했습니까? 이거라고.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랑해야 될 것, 은혜로 여겨야 될 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엉뚱한 것 자랑하고 엉뚱한 것 내보인 것에 대하여 보여준 것은 다 바벨론으로 공간 이동될 것이라. 그리고 후손들은 다 환관이 되어서 바벨론을 섬기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길은 오늘 아침에 찬송가 부른 것처럼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고초를 겪으셨는가. 할렐루야.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 신앙 전수 못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와 같이 남북 이스라엘의 북은 아합이요 남쪽은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으로 성경은 기록되고 있는데, 번성하면 뭐합니까? 땅이 넓으면 뭐해요? 왕이 완전히 그냥 정신이 나갔는데 자기 왕자들을 몰렉신에게 잡아가지고 산채로 제사 드릴 정도로 므낫세가 아주 악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때 아몬 왕 때에 반역이 일어납니다. 남유다에서는 반역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데 유감스럽게도 히스기야의 손자가 정변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신앙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여기를 꼭 찾아야 되는데,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씀을 이사야에서는 2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여호와 열심히 하는 것. 이사야서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애쓰심,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호와 열심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똑같이 보내셔서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고초와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유리 하나를 계수하여 내 눈물을 주의 눈물의 병에 담아 달라는 기도와 같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그거를 참 기억하지 못하고 베드로도 도망가고 다 그냥 제자들 다 흩어지고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것이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할렐루야. 그게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라고 여호와 열심히 그러겠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주의 백성들이 므낫세가 되지 않습니다. 주의 백성이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과 거리져 가지고 좋은 게 다 좋다고 그냥 이쪽 나라에서 데리고 온 공주가 섬기는 신도 가서 꾹뻑절하고 또 저쪽 나라에 볼모로 잡아온 공주를 또 그냥 사랑해서 그 공주가 데리고 온 신에다가 저를 꾹뻑하고, 이 솔로몬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흐물흐물한 게. 고생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고생을.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정말 피를 흘리는 고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쭉 보면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 가운데 빌립보 교회, 희락복음이라 그러는데요,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빌립보서 여기를 꼭 찾아야 3장 17절. 제가 요절 외우고 있는 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빌립보서 몇 장이라고요?
3장 18절이네요. 빌립보서 3장 18절. 빌립보서 3장 18절. 다 같이 합독하시까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통, 고난,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애쓰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눈물과 땀과 피에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4장 2절에 빌립보 교회의 두 여전도 회장끼리 서로 싸움하는 거예요. 누가 더 교회에 힘을 더 발휘하는가. 미친년들입니다. 미친년들.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교회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그래도 부족해서 주님이 나에게 천국 시민권 주시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셨는가. 그걸 기억하면은 서로가 서로를 우쭐거리면서 내가 이 자세가 글러먹은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래서 우리가 교단에 총회장 선거하고 참 이럴 때에 경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30억을 쓰고 40억을 쓰고 이게 참 잘못된 거죠. 주님이 그렇게 교단장 세우려고 십자가에 땀방울, 이 핏방울 때까지 기도하시고 눈물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한국교회 위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되고요.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는 6.25 전쟁을 겪으면서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매달린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눈물과 땀과 피의 역사를 한국교회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늘 이 광교 호수 걸을 때마다 요즘은 이제 겨울철에 들어가니까 백조들이 날라왔어요. 아주 큰 그 백조들이 많을 때는 10몇 마리가 날라오는데 요즘은 이제 2마리가 먼저 날라와서 이렇게 보니까 멀리서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냥 가까이 가서 보면 수없이 물 위에 떠 있으려고 물칼키를 얼마나 발을 갖다가 물칼기 짓을 하는지 몰라요. 화려한 곳의 이면에는 애씀과 수고와 노력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신 그 사랑 속에는 하나님께서 손에 피를 바르시는 아픔과 수고가 있다는 걸 함께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시편 60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시편 60편의 말씀 사무엘하 8장에서는 그냥 쉽게 이긴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상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전쟁을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벌어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이게 왜 그럴까요? 전쟁 치를 때 한쪽으로 밀리는 거지요. 저쪽에서는 용병도 구입하고 데려오고 큰 방패를 가지고 있는 나라니까 소방 하다의 셀이 아람 군대도 그냥 불러들이고 막 이럴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런 다윗의 이 안타까움과 이 기도와 이것을 솔로몬이 기억했더라면 나중에 그렇게까지 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좀 떠나게 해 줄 수 없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25년의 기독교가 공인되면서부터 쇠락의 길을 사실은 걷습니다. 겉으로는 황금시대를 맞이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신앙은 점점 쇠락하여 갑니다. 권력을 뒷배경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황금시대를 맞지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믿음의 열정들이 내가 눈물로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런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이 말씀이 항상 들려져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근데 지금 이제 구미교회라든지 뭐 우리가 쭉 봅니다만 한국교회도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정교회를 주목해야 돼요. 제가 이 그리스 러시아를 갔더니 특별히 그리스의 정교회 시골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마을마다 작은 교회가 천년의 전통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저렇게 돼야 되는구나. 마을에 한 교회가 1000년, 거기 500년, 600년은 이거는 명함도 못 내미겠더라고요. 저 시골 교회는 저기 1300년 된 교회입니다. 그러는데, 참,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신앙이 잘 전수되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시편 60편은 배경을 모르면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통전적인 전체 1189장 가운데서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위상이 어느 자리에서 말씀하시나 그걸 우리가 봐야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의미를 더 가까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성경 해석관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다윗이 사무엘하 8장에서는 쉽게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10편, 60편에서는 정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승리를 가져오고 금방패를 얻어온 것을 솔로몬 때에 다 쓰도록 그러면 솔로몬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잘 전수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역시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예요. 오늘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그래 잘 섬겨가지고 복 받으니까 후손들이 이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쇠락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한국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고 세계에 몇 번째 나라라고 그러는데 이때 긴장해야 돼요. 이때 긴장해야 됩니다. 네이버에 보니까 공무원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유튜브에 자기가 옷 벗는 거 찍어가지고 그거 취미 삼는다고 그게 나라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제가 이 목회자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한 대 얻어맞아야 정신 차리는 굉장히 위기에 지금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옆구리에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시지 않을까, 올무를 우리에게 씌우지 않을까 사실 걱정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자 교사님, 선생님이라 그러면 다들 하늘같이 봤는데 지금은 본인의 그런 자긍심도 없습니다. 교무실에서 옷 벗는 거 그걸 갖다 유튜브에 찍어가지고 당당하게 취미라고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제가 그럽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자유 하면서 방종으로 이 나라를 완전히 그냥 잘못 만들어 가지 않았나. 정말 예전처럼 국가의 권력이 똑바로 세워져 가지고 윤리가 뭔지 도덕이 뭔지 그것부터 세워져야 자유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데 이 세대들이
뭐 내 맘대로 하는데 뭘 참견하냐.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애쓰고 노력한 땀과 눈물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나라가 쇠락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시편 90편은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3절,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정말 그냥 정신없이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리는 그런 어려움, 이런 기도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어받은 솔로몬이나 이후의 임금들이 정신 잘 차려서 건강하게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라는 말씀대로 신령한 나라 신성국가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매 맞으면서 새 사람 되어가지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살아야 될 시기에 이르렀다. 왜요? 번성할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뭐 국가가 어쩌고 저쩌고 할 때에 교회와 내 신앙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는가를 정말 긴장해서 우리가 해야지 잃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다윗의 이 기도 4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다윗의 기도예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뭐 군사 전략적으로 이긴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며 이렇게 한 이 신앙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이 속에는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하는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의 37장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이사야에서 2번 나오는데 여호와의 열심이 뭐냐?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공중에 뭐 구름 타고 뭐 이렇게 내리신 게 아니라 초림하신 예수님은 아기부터 시작하여 우리와 똑같이 고생도 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인간의 모든 걸 다 경험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십자가에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깨어있게 하세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크로스 없이 어떻게 크라운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내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다 하나님의, 이게 다 너희에게 주는 땅이라는 거예요. 길르앗이 내 것이요 요단 동편, 그것도 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하여 다윗이 열심히 전쟁하는 겁니다.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며. 전쟁을 갖다가 승리한 뒤 유다가 지휘봉이 되듯이 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나라. 모압은 나의 모욕통이라 에돔은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모욕통, 주인이 모욕할 때 옆에서 시종되는 종의 지위지요. 에돔은 나의 신발이라 하찮은 존재를 얘기하죠. 거기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기도록. 그러니까 다윗이 하면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고생하지만 네가 눈물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확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북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고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요압 장수가 이제 12,000명을 죽이고, 그리고 다윗이 가서 마지막 마무리를 18,000명으로 죽이게 되는, 6,000명을 더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사야가 이 본문을 기억합니다. 이사야. 여러분 이사야 4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신방 갈 때 자주 이걸 인용하는 본문인데요. 이사야 43장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이며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쿠스바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약속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은 1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게 시편 121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굽도 선물로, 그리고 구스, 에티오피아와 같은 곳도 다 선물로 주신다는, 거기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와 애씀과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소홀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다 새벽기도 추운 날 나오신 우리 교우들에게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다윗의 이 믿음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여호와 니시의 믿음이 오늘 여기에 4절에 보시면 깃발을 달게 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항상 깨어있는 주님의 병에 우리의 눈물과 땀이 다윗처럼 담기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가장 화려할 때에, 솔로몬이 화려할 때에 다윗의 애씀과 눈물의 기도를 기억해야 솔로몬의 신앙이 노년에 망하지 아니하게 되는데,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억하고요, 신앙을 잘 지켜가야 되는데, 2000년의 교회사에서 애쓰고 눈물 흘릴 때에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방탕하고 나태하고 잠잘 때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편 60편 다윗의 눈물의 기도, 땀의 기도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